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고사성어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뜻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제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길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러분, 전쟁은 이렇게 정보전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고급 정보 그리고 이 최신 정보를 가진 쪽이 그 전쟁을 이제 이길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죠. 그리고 군대의 대표적인 분과 중에 하나가 이제 정보과가 있습니다. 정보과. 정보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이 마귀의 세력, 이 적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적의 공격 방법이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 오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뭘 알아야 됩니까? 적을 알고 또 나를 알아야 되겠죠. 나를 알아야 되고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잘 아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소중한 영적인 정보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제 성경을 가까이 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 마귀에게 당하거나 질질 끌려다니지 않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잘 분별하여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귀신 들린 자에게 들어가 있던 그 군대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시는 굉장히 유명한 본문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 이 귀신들이 하는 짓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굉장히 소중한 영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좀 몇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을 좀 살펴볼 텐데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그 풍랑이 있는 그 갈릴리 호수를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는 굉장히 놀랍고도 은혜로운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풍랑이 잠잠해져서 이제 목적지에 갔겠죠, 그렇죠? 그래서 육지에서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를 이렇게 만나게 되죠. 특징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그 사람은 오래 뭘 안 입고 있습니까? 옷을 입지 아니하며. 옷을 안 입고 있습니다. 수치를 모른다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그러니 곁에 사람이 접근할 수가 없겠죠. 옷을 안 입고 있는데 누가 접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또 사람들과 떨어져 지낸 지 오래 이제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이제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27절 또 마지막 부분 보시면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 패턴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라면 누구와 지내야 됩니까? 어디에 살아야 되죠?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옷도 안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죠. 그렇죠? 이제 무덤 사이에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잘 모를 때 성경 지식이 없을 때는 우리나라 무덤 생각하고 이렇게 무덤 봉분 사이에 어디에 이렇게 있는갑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공간이 비교적 넓으며 이제 무덤 입구를 돌로 막아놓은 그런 동굴식 무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 유대 배경에서는 시체를 이렇게 정결법을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막 뭐 만지면 안 되고 뭐 먹으면 안 되고 그 중에 가장 이제 부정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시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체는 그 동네 안에 안 둡니다. 동네 밖에 저 멀찍이 떨어진 곳에 무덤을 그 동굴 무덤을 만들어 두었죠. 특히 이렇게 집과 비교해서 무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한 영혼을 사로잡은 다음에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죠. 스스로 격리되게 만들고 또 일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함께하게 하시는데 이 마귀의 역사는 이렇게 단절되게 만들죠. 죄의 결과가 단절이고 계속 홀로만 있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28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기서는 이제 이런 뉘앙스가 좀 약한데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프린트를 보시고 같이 한번 읽으시죠. 마가복음 5장 5절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이 같은 병행 본문이거든요. 이게 밤낮, 그러니까 뭐 시간도 상관없고 뭐 무덤에 있든 뭐 산에 있든 어디에 있든 막 늘 소리 지른답니다. 그러니까 막 시끄럽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시끄럽고. 그러니 여러분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막 자기 소리만 막 시끄럽게 내는데 어울리지 못하겠죠. 융화되지 않는 그런 소음 같은 소리를 계속 내는 것 같습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도 없어 보이고, 그렇죠. 이게 세 번째 특징입니다. 이제 말씀에 있는 액면 그대로 우리가 일단 살펴보는데 이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살펴봅니다. 네 번째로는 28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떻게 다가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죠. 그렇죠. 마귀가 이 귀신들이 귀신같이 압니다. 누구를 압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사람들은 몰라보는데 누구는 귀신처럼 알아보죠? 이 귀신은 예수님을 귀신처럼 알아보고 있습니다. 좀 역설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이 귀신은 마귀는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지식으로 따지면 귀신만큼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아는 존재가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그 야고보도 그렇게 지적했죠. 너희가 아는 거 귀신들도 다 안다. 그 입으로만 떠드는 그 내용들 아무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없고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러니까 귀신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을 단지 그냥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뜻이죠.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주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이고 말씀에 청종하는 그것이 진정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제 그 부분, 그 핵심을 그럼 성경 공부 안 해도 되겠는데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하셔야 됩니다. 배경을 많이 아셔야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관계와 그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게 진짜 능력 있는 믿음이다. 자, 그리고 29절에 보시면 괄호친 부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 특징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무도 제어하지 못합니다. 예. 마가복음 5장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5장 3절도 이런 프린트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스스로도 어찌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컨트롤이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통제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와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이 원수 마귀가 이렇게 한 영혼을 사로잡아서 그렇게 장악하는 그러한 공격의 방법,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한 영혼을 어떻게 잠식해 들어가는지 우리에게 그 과정을, 그리고 그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만들죠. 격리되게 만듭니다. 점점 사회성이 결여되게 만들어서 결국은 홀로 고립되게 만들죠. 고립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점점 고립시키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내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그걸 말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현상이라는 것이죠. 또 점점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이런 식으로 역사할까요? 중독이죠. 중독. 중독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마가복음 본문을 좀 이렇게 설명하다가 제가 이분의 예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동부교회 새가족반을 섬기다가 만나게 된 한 남성분 이야기입니다. 이제 겉모양이 이제 좀 살도 좀 있으시고 막 수염도 이렇게 있으시고 머리도 좀 긴 편이시고 너무너무 아저씨입니다. 겉모양 너무너무 아저씨인데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표를 안 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색깔이 좀 난하고, 뭐 예를 들면 너무 핑크빛한 옷, 막 이런 막 블링블링한 이렇게 막 이런 게 막 달려 있는, 막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거 막 달려 있는 옷을 이렇게 입고 오시다가 나중에는 그냥 대놓고 여성 옷을 입고 오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막 민소매 있지 않습니까? 막 여성들도 잘 안 입는 그런 민소매 막 에다가 미니 스커트에 하이힐을 신고 이 아저씨가 나중에 나타나시고 막 이러셨거든요. 그러다가 한 번씩 막 소리도 막 예배 시간에 막 뒤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하면 막 소리를 지르시고, 결국은 이제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새가족부를 담당하시던, 이제 저에게 또 교육을 받으셨거든요. 제가 담당 목사였기 때문에. 담당하시던 권사님과 함께 그분이 사시는 곳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방이 목양실보다 조금 작아 보입니다. 목양실보다 조금 작은데 헌옷 있지 않습니까? 헌옷이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지금 실명 거론할 수 없고 권사님께 확인하셔야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헌옷이요 진짜 막 산더미처럼 천장 닿도록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자기 누울 공간, 요 앞에는 배너만한 요만한 공간 하나 놔둬놓고 헌옷이요 꽉 쌓여 있고, 이제 단독주택 1층 구석에 있는 뭐 이렇게 옛날에 뭐 이렇게 뭐 쪽방 비슷하게 그런 데서 정말 안 좋은 시설에서, 그 부엌에서 음식 해먹는 시설도 뭐 저희 구청 같은 데서 주는 시에서 나오는 그런 굉장히 안 좋은 뭐 음식이 계속 썩어 들어가 가지고 막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서 막 너무 그분 보면서 함부로 우리가 요즘 좀 민감합니다. 이게 정신적인 어떤 질병이 있는 건지 귀신 들림인지 정확하게 확인은 하지 못해서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뭐라고 딱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건 정상 아니다. 이건 뭔가 씌인 게 분명하다. 이런 확신이 들 정도로 너무 그런 양상이 너무 확연하게 나타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용조 목사님 아시죠? 하용조 목사님 설교를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설교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하용조 목사님께 신앙 상담을 이렇게 신청해서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남자 청년인 것 같은데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성욕과 이제 음란한 생각과 이제 자위 등의 문제 때문에 고민을 상담해 온 이 한 청년에게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입니다. 간단합니다. 야한 생각과 뭐 야한 동영상이 보고 싶은 것은 뭐 땡기고 보고 싶은 것은 남성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만약에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나서 다른 걸 못 한다면 그건 문제 있는 거다. 제가 조금 순화시켜서 표현했습니다. 그건 귀신 들렸을 수도 있는 거다. 음란 마귀에 씌인 거일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은 마귀가 쾌락과 중독을 통하여서 이 개인의 심령을 황폐하게 만들고 또 가정을 파괴시키고 가장 중요한 때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붙들어매고 역사하는 그러한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이제 마귀가 뭔가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만들 때 제가 중독이라는 요소를 많이 사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고 인정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우리 군대 가 있는 언제가 화학과 이제 약대에 갔지 않습니까? 약대 가 있는데 약대에 이제 편입을 했는데 약대 간 이유가 있습니다. 약대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어느 순간에 알았대요. 이 마약이 너무 이 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걸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물론 이렇게 자기의 앞으로의 진로의 문제도 있지만 뭐 밥벌이의 문제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서 나중에 왜냐하면 여러분 뉴스 같은데 보면 요즘은 청소년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마약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건전하게 사니까 잘 모를 뿐이지 조금만 울타리를 벗어나면 온갖 것들, 이 유혹을 넘어선 너무 우리의 영혼을 쉽게 망쳐버리는 그런 요소들이 이 질비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서 목사님 제가 좀 강연 같은 걸 좀 하고 싶습니다. 저한테 예전에 한 2년 전쯤에 저한테 뜻을 밝힌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다 야.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나 같이 기도해 줄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러한 이제 마약류들도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또 폭행과 뭐 자살과 성적인 유린과 살인까지도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러한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어떤 이제 모양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너무 악랄한 행동들이 다 마귀의 역사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다 묶어서 퉁쳐버리시면 안 됩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분별이 사실 좀 힘듭니다. 제가 몇 가지 강의를 들어봤는데 누구 하나 시원하게 말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개신교보다 천주교 쪽에서 이 축기에 대한 사역을 오래전부터 해왔거든요. 축기를 하는 그 신부님들은 신부님들만 가서 축기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제 제가 들은 강의 내용에서는 신부님들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정신과 의사들도 같이 가가지고 분별한 다음에 이게 정신과 의사가 봤을 때 이게 의학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면 신부님한테 맡기고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여겨지면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 의사 상담을 통하여서 약물 치료와 이런 병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어떤 무언가로 이해가 안 되는 현상들이 마귀의 역사일 수 있는데 모든 걸 다 우리가 싸그려 잡고 다 마귀의 역사야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너무 다 분별하기 힘든 영역이 있지만 부분이 있지만 지금 제가 메인으로 준비한 부분은 여기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닿으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이러한 이제 마귀의 일하는 역사의 과정들 우리가 지금 이제 말씀이 보여주는 만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압이고 영적인 도둑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겠지만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지금도 소중한 영혼을 삼키려고 이제 사냥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마귀가 어떤 식으로 역사하는지를 살폈다면, 이 두 번째로 이 말씀이 보여주는 만큼 우리 이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예수님의 능력에 주목해 볼 텐데,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아무도 통제가 불가능했습니다. 스스로도 통제가 안 되고 주변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도 제어가 안 되는, 컨트롤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갔던 이 귀신,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이 이 사람 만나러 찾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정신을 차리게 되고 행동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 35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35절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 앞부분에 이런저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생략하고요. 이제 사람들이 그 이루어지는 일을 이제 보러, 이제 소문을 듣고 이제 보러 온 것입니다. 와서 보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변했습니까? 아까는 어땠었죠? 옷을 다 벗고 있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귀신 예수께 이르러. 27절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귀신 나간 사람이래요. 저는 이 표현에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귀신 나간 사람이 된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에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옷을 입고 있네요.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의 능력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십자가 보혈의 공로,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호령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호령하시며 귀신을 떠나가게 하시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예수께 있음을 이 복음서 곳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이 구속자이신 예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거예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사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나 자신의 어떠함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먼저는 마귀를 결박하여 쫓아내시고 이를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는 궁극적인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 10명쯤 모여 있는데 우리 10명이서 붙어서 기도하니까 귀신이 안 나가네, 안 되네. 그러면 20명이 붙어야 되는가 보다. 20명 붙어서 막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궁극적인 치료와 궁극적인 이 축귀의 능력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영상 보시면 유튜브에 요즘 5만 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분별하는 법을 또 누가 강의를 통하여서 이제 건전한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설교를 해주시는데 그 참고를 해보니까 이 여러 가지 이렇게 막 보면 그냥 현혹이 된대요. 야, 대단하네. 야, 막 사람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막 귀신이 막 소리 지르면서 떠나가기도 하고 그 막 수천 명, 수백 명 모여 있는 그 현장에 막 놀라운 막 분위기가 막 연출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미혹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분별을 하는 거냐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축기를 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그 사람이 너무 도드라지게 드러나면 그거는 가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없이 그 사람이 너무 도드라지게 드러나면 그 사람은 가짜. 너무 그냥 간단 명료하게, 그러니까 이 영광이, 이 능력의 나타남 속에서 이 영광이 사람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냐, 이게 분별 기준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뭔가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를 온전케 만들어주신 다음에 너무 사람이 드러나고 막 우리도 스스로 야, 내가 기도 좀 했잖아, 내가 애를 좀 썼잖아, 이런 마음 가지면 여러분, 우리가 실컷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로 쓰임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큰일 날 수 있는 거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전폭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도우심을 의지할 때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럼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요란하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과 도우심을 의지할 때 여러분 이 마귀의 역사는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혼 가운데 막 폭포수처럼 부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사람 가운데 있는 그 악한 영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 중에 찬송가 202장 5절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이 말씀 이제 5절까지 있는데 제법 길죠. 마지막 5절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그 사랑을 담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5절이 이렇습니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이렇게 가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너무 엄청난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 예수께서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하시니까 마귀가 놀라서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확증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죄인인 나를 위하여 보내어 주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라고 로마서에서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때, 한 영혼에게 부어지게 될 때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고 물러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마귀의 역사는 또 어떻게 나타날까? 마귀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인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마귀가 이렇게 떠나가게 만드는 그러한 이제 은혜 방편, 은혜 통로가 무엇이냐면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여기 또 가로 쳐놓고 뭐가 있다고요? 금식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아버지가 왔는데 쫓아내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시고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 주신 답변이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귀의 장난질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 기도가 능력이다 이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마귀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다. 전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귀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유혹이 됐든 상황이 됐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여기 기도하는 분들이 주로 오셨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보았던 그 지방 사람들의 반응이 또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우리 또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 단지 소문만 듣고 구경하러 온 사람들은 이 사건과 이 모습 앞에서 뭘 느꼈습니까? 부담만 느낄 뿐이었습니다. 왜 부담을 느꼈을까요? 멀쩡하던 돼지떼 2,000마리가 그냥 절벽 아래로 내리다라 몰싸고 말았죠. 뭐가 났습니까 지금? 금전적인 어마어마한 피해, 손해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담스러워하면서 뭐 해달라고 말합니까? 떠나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이고 쌍수를 들고 환영해도 모자랄 판에 뭐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제발 좀 딴 데 가십시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이 상황도 무섭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재산적인 피해가 지금 이만큼이면 더 계시면 더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가시기를, 예수님이 떠나가시를 구합니다.
하지만 이 은혜를 직접 경험한 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가 뭐로 바뀌었다고요? 귀신 나간 사람으로 바뀐 이 귀신 나간 사람은 어떻게 구하죠? 38절 보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여러분, 은혜가 나타난 그 현장에 구경꾼으로 온 사람들은 부담스러워서 예수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겁니다. 그냥 오히려 부담스러우니 예수님 떠나가십시오. 괜찮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 괜찮으니까 딴 사람에게 가시죠. 이렇게 반응하는데 그 은혜를 직접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함께 있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반응인 것이죠. 자신의 삶을 들여 기꺼이 헌신하고 싶어 합니다. 따라다니고 싶어 하죠.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귀신 나간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최소한 돼지 2,000마리보다 네가 더 귀하다 느낀 겁니다. 성경의 다른 구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예수님이 대단하기도 하신데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고 나를 이만큼 아껴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 사람이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려고 함께 있으려고 참 막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할 일이 있으니 집으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그렇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적용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 알게 하시는 이 영적인 정보가 영적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시면서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이 성경을 가까이 하기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눈이 점점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힘으로 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 점점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열린 만큼 강한 영적인 체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마귀의 공격 방법과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마귀는 은밀하게 사람을 중독시키고 올가매어서 영혼을 고립시키고 이제 유린하게 그렇게 만들죠.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처럼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막 극단으로 치닫게 만듭니다. 끌고 가죠. 여기까지 가면 일반 은총의 영역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부모가 말려도 안 되고 선생님이 와서 말려도 안 되고 스스로도 안 되고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다시 온전케 하시는 능력이 있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이제 소망이신 것이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호령하시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시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예수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변화가 필요한 이들이 있다면 이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거듭남과 또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혼 가운데 부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의 구원과 이 변화를 위해서, 그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대가 지불이 필요하죠. 그 대가를 지불하는 일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또 그 영혼이 변화되는데 이제 시간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또 물질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한 사람 완전 꼴통이지 않습니까? 그냥 저러다가 아이고 빨리 그냥 뭐 사고라도 만나가지고 빨리 그냥 아이고 영원히 이 사회와 단절되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액면상으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돼지 2,000마리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본질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시는 대가 지불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기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근거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가장 치열하게 치르게 되는 그러한 한 달을 우리가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의지하고 어떻게 싸워야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릴레이 금식을 이제 또 금식 기도를 이제 시작했죠. 이 시즌에 이 귀한 본문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싸움에 임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양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이 과학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귀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내가 믿겠는데 귀신? 잘 모르겠는데 무시하는 부류. 혹은 또 너무 귀신에 민감해가지고 너무 귀신이 조금만 귀신 얘기만 나오면 막 부들부들 떠는 이 두 가지 양극단으로 나뉘는데 둘 다 여러분 너무 위험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 균형을 잡으셔야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가지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두 이 마귀의 역사에 노란하지 않고 대적하여 싸워서 이겨 이 승리의 경험치가 쌓이게 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혼권의 열매를 함께 맺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복된 공동체가 더욱더 되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함께 찬양합시다.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어린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어린 능력의 이름, 마지막으로 예수 어린 양 치유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치유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 어린 치유의 이름, 말씀을 기억